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과 약속.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가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을 여냐. 사실 우리 다락방이 모든 성도가 다 전도 사명자가 되는 게 다락방 정신이에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자기 직장을 다 사용을 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의 전략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팀 사역자란 말이 있어요. 이게 팀은 팀을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팀 사역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 밑에 사역자가 있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가 팀 사역자라면 부교육자들은 그냥 사역자죠. 각 파트를 맡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팀 사역, 팀을 움직이는 큰 민족을 움직이는 지도자지요. 거기에 사역자가 각 지파에 믿음 전 12명 사역자를 세웠죠. 12지파니까. 그죠? 이제 이 사역자가 움직여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냐?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찾아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명, 12명이 갔다 와 보니까 10명은 못 간다, 죽는다.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까지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면은 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사명자 라합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귀생이에요. 귀생. 예, 술 파는 여자인이에요. 음식 팔고 술 팔고, 그죠? 이런 아주 이 보수주의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여자잖아요. 10명이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절대로 사명자로 안 받겠죠, 그죠? 이 2명처럼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라합의 말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이 찾아지니까 가나안은 자연스럽게 정복됐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전략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팀 사역자잖아요. 처음에 1차 전도행에는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하고 가죠.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가죠. 그래서 다시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와 실라, 그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 누디아, 야손, 브리사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답니다. 이거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부서가 있고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일꾼을 세울 때도 추천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라고 작정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비한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거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잘 알지만 성경적인 전략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우리 중직자님들도 직원을 뽑을 때도 일 시킬 때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야, 우리도 배를 만들자, 차를 만들자. 그러대요. 대부분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우리가 언제 배 만들었다고 자 큰 배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만드냐 그러는데, 그 불신자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인구가 작아서 못 만들면 세계를 상대하면 되지 않냐?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들면 되지 않냐? 다 끝났어요. 하나님 그 고백대로 역사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럼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그죠? 지정학적으로 땅 끝은 뭐 지구의 땅 끝 이런 걸 말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땅 끝은요 237 5천 종족이 모이는 곳이 땅 끝이에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곳이 땅 끝이에요. 그게 어디냐? 저 강대국 현장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 안 시켜요. 저렇게 중요한 인물이 왔는데도, 그죠?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화장실 갔는데 아예 빠졌는지 안 와, 갔나 안 들어. 빠질 때도 없는데 멍하고 앉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을 못 보니까요 축복을 다 와도 놓칩니다. 잠깐 있다 가겠지만요, 여러분 이런 걸 딱 바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애굽,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를 왜 쓰셨냐? 237이 뭐예요? 미국은요 237이 와 있어요. 중국은 237이 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사역자들이, 우리 장로님 목사님은 이상하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인대, 자기네 집에. 그래서 아프리카 12군데 나라에서 애들이 온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이 아프리카를 자기들이 다 이렇게 섭렵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재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는데 장학금 다 대주고 생활비도 다 주고 완전히요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땅끝입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데 가면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거기서 뭘 하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겠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 랩런트에 대해서도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237화 시키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 237 살리는 기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죠? 기도만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배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도요, 이걸 안 믿으면 아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죠? 이거 안 믿으면 아이고 뭐 숫자가 몇 명 안 되네, 그런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믿는다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공간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충고 천군 천사가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을 놓고 우리 랩런트를 놓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 하다가도 예배와 기도 시간이라면 딱 멈추고 해야 돼요. 이걸 안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락방은요, 전도하는 교단인데 전도하는 시간보다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 어떤 목사님은 아니 전도를 해야지 무슨 예배를 하냐 그런데 그거 몰라서 그래. 그 전도하면 몇 명이나 하겠는데, 그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라합을 10명한테 안 줘요. 이 사람들은요, 저 기생이라고 말도 안 들어요. 누디야, 이걸 누가 말 듣겠어요? 이 사람 말을, 그죠? 어떻게 야손의 말을 듣겠습니까? 기분 열피 헬라인이네. 헬라인 말 들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지니까 성령은 마게도냐에 저 헬라를 다 정복해 버렸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뭐라고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 그래서 안 가도, 그죠? 안 가도 간 것보다 더 큰 역사하는 게, 그죠? 안 가도 더 큰 역사가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237을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하러 237화 시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외국에서 온 우리 랩런트들, 그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237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치유화시키는 말씀의 힘.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는 말씀의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가 저 암진뱅이를 보면서 주목하여 봤다잖아요. 주목해서 봤어요. 그래서 저 암진뱅이가 꼭 필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의 힘이죠.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의 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마리아가 빌립 집사님이 일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 골수,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각종 질병, 병든 자가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저 박수무당, 총독,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우상 숭배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 특징이 뭐냐?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됐어요. 복음적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구나. 왜 그러냐면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는 그 기가 먹은 사람들은 말씀은 어떻게 됐나 했더니요, 그죠? 수화로 딱 이거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느냐? 그게 기도예요. 이게 하는 여러분 다 붙잡아야 됩니다. 237을 데려다가 치유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서밋 만들어라고 했어요. 이 서밋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미션의 힘을 줬어요.
이 엄청난 걸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 일부에서도 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제자들을 어디에 모았냐? 회당에 모았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새 안식일. 그죠? 시간이 이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새 안식 동안 제대로 말씀을 정말 지키자. 어디든 석 달 동안, 어디는 2년 동안, 그죠?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어디는 안식일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죠? 어디에 초점 맞추겠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했어요.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서밋은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은솔이 얘기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엄마 아빠가 잘 키웠다. 참 잘 키웠어요. 원래 엄마는 제 대학 다닐 때는요 별로 요원 아니었거든. 맨날 무슨 말만 웃었어서 내가 정신이 없었다. 김 교수하고 얘기를 하면 맨날 웃어. 그래서 한번 새가 날르는 것만 봐도 웃어요. 그런 게 뭐 시골이가 없나 왜 이렇게 맨날 웃었었냐 그랬더니 참 신랑을 잘 만났지. 참 저런 인물을 어떻게 저기서 나왔을까 할 정도로 나한테 이게 계속요 독일 상황을 이렇게 문자로 와요. 근데 이 친구는 왜 갔는지가 분명합니다. 미션을 정확히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방법을 가르쳐줬다니까. 네 시간은 본부 시간, 예배 시간 딱 계산해서 네 시간이 얼만큼 있는가 계산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다락방 멤버가 제대로 사명자라면 시간이 일주일에 한 3, 4일밖에 없다. 그래서 남들은 7일 동안 하는 거 우리는 3일 동안에 다 끝나야 된다. 그게 엘리트다. 그게 영적 서밋이지 않냐고. 영적 서밋의 특징이 뭐냐?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1순위가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야. 뭐 때문에 뭐 복음 전한다고 뭐 직장 내가 참 희한한 사람 다 봤어요. 자기가 뭘 전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그랬다니까 딱 그거 하지 말고. 네가 영적 서밋이 되면 다 따라온다고 하죠. 목사님 계속 그 얘기가 뭐냐?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학을 딱 보내놓고 나를 전도사로 임명해놓고 전도사 그때 3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대구 시청 건설과장 하다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사 된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이고 뭐고 정확해요. 나를 훈련시켰는데 전도사들 니네들 일주일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 써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났다고 막 내가 어린이 교육학교 맡았으니까 어린이 사역이 제일 우선이고 뭐 걔들 신방하고 뭐하고 다. 우리 목사님은 잘못 쓰면 잘못 썼다고 안 해. 다시 써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눈치챘지 잘못 쓴 거지. 도대체 감이 안 나와요. 뭐가 우선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감이 안 나와. 나중에서 이제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무슨 사역이 중요하냐 이 사람아. 응?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에 약속을 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나는 너무나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이 날은 안 됩니다. 딴 날 하세요. 딴 날 하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냐는 거예요. 네가 결혼해가지고 네 부인이 너를 제일 우선으로 안 하면 너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딴 사람이 우선으로 돌아다니면 기분 좋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이분이 영적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사단은요 그걸 요구합니다. 랩런트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공부 6일 동안 다 끝내야 돼요. 그게 지금부터 돼야 돼요. 그게요. 참 엄청난 얘기죠. 미션을 딱. 왜 그러냐? 그래야 그 학교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나라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은솔아 너는 우리 다락방은 훈련도 많고 예배도 많이 해서 너는 한 4일 5일 그 안에 다 해야 돼.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집중력 달라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제 답 나왔다는 거예요. 답 나오죠. 우리 제 후배, 저는 1등을 못 났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똑똑한 애가 있어. 우리 동기 중에. 얘는 천재라. 내 후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 대전에 가면 보금건설이라고 큰 건설회사 사장 아들이라. 원래 그 시골에 저 부여 시골에 그 아버지가 사진사 했다니까요. 그 아들이 나보다 1년 후배인데 얘는요 주일날 제일 앞이나 공부 올 1등이라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려. 내일 시험 봐도 상관없어 걔는. 나는 그래도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때문에 와가지고 덜덜 떨었다니까. 이거 또 시험 잘못 보면 어쩌나. 그런데 걔는 떨지도 않아. 지금 서울대학 교수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서밋은요 내가 결론 내린 만큼 복음의 결론 내린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알고 마귀도 잘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흑암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딱 이 연작 붙잡고 딱 붙여.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잖아. 그죠?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3주밖에 못 있는다. 왜 그러냐? 로마 군인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션을 알아들은 야손을 세워놓으니까 데살로니가가 완전히 복음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션을 가진 게 서밋이란 말이죠. 그죠? 237을 뭘로 하느냐? 기도로. 치유를 뭘로 하느냐? 말씀의 힘으로. 서밋을 뭘로 만드느냐? 이 하나님과의 우선의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흑암을 물리쳐야 되느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미션을 가진 사람이 이게 서밋이잖아요. 마귀가 쉽게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결론 내린 거 안 내린 거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사기꾼도 잘 알아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네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의 힘이 뭐냐? 그게 제자예요. 그렇죠? 이런 비밀을 가진 제자가 딱 나오면 그게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 막 그래도요 이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정하든 안 하든요 전혀 상관없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서 떠들고 막 깝신거리는 이런 사람 말고요. 그 제자가 이게 시스템의 힘이라니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자에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 못 가니까 서신서를 보내가지고 이 제자들을 싹 세우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님들, 사역자님들은 이 원리 딱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딱 보내보면 알아요. 현장에 가서 보내보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목회자들 다 내가 알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도 내가 머릿속에 있어요. 왜 있냐?
이 사람은 매사에 불평물만 해. 나보고 뭐라 하냐? 아이고 전도 안 돼요, 목사님 전도 안 돼요. 아무도 복음 안 받아요. 그래 내가 안 받으면 말지 뭐 그거 갖고 뭐가 네가 그렇게 안 받아요를 강조하냐? 지가 왜 그걸 강조해? 없으면 딴 데 가면 되지. 내가 속으로 너는 평생 안 돼요 안 돼요 할 거다. 지금까지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명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요 안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되도록 돼 있어요. 어떤 분이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 막 누구는 불신앙이 뭐 안 믿고 뭐 안 믿는데도 교회 와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와 있는 게 기적이지. 안 믿어가면서 교회 와 있는 게 기적이지. 그런데 이상해요. 믿으면 자꾸 듣다 보면 물 들어가지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빨갱이 돼버리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메타버스 그죠? 이 미래 세계가 이런 거 가상 세계 이런 걸 미리 하잖아요. 저번에 우리 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자기가 교회가 안 됐대요. 안 되더래. 왜 그러냐?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걸리 가버려 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선교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이 메타버스로 가지고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교회를 자기가 사버렸대. 얼마나 우스운지 내가 잘했다 싶어. 잘했다 그랬어요. 그 이왕이면 저 청와대도 살지 그랬냐 했더니 딴 사람이 다 사놨더래. 가상으로 그런 세계. 여러분 이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 무상 신전 만들어 놓고요 계속 이거 얘기하잖아요. 가상 세계. 앞으로 신점을 자꾸 넣어가지고, 그죠? 앞으로 이런 세계가 와요. 계속 저 사람들이 미리 했어요. 이거 지금 있는 게 아니야. 미리 다 종교들이 이렇게 했나니까. 우리도 지금 세계와 이게 아무것도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 제자 앞에는 꼼짝 못해. 왜 그러냐? 이런 제자는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힘이, 귀신의 힘이 못 미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의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딱 이 결론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스템이 딱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메시지 딱 떨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냥 더 이상 이유도 없어. 그죠? 메시지 딱 붙잡고 가는데 이유도 없어요. 이게 제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라합을 찾으니까 가나안 정복돼 버렸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다 준비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오직 복음해야 돼요. 저보고 막 우리 목사님들 보고 우리 다락방 목사들은 특징이 뭐냐? 누가 뭐라고 뭐 이유도 없고 말도 안 해. 가서 뭐 잘못됐다 잘못됐다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해. 그래서 막 답답해가지고 왜 말하냐? 목사님이 말하니까 저렇게 되지 않냐? 그런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 안 해. 그래도 왜 그러냐? 누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번째 나왔어요. 뭐라 했냐면 24 이걸 이제 24 하는 사람. 그러니까 25 영혼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 24, 25 영혼의 힘이 뭐냐 그랬어요. 이걸 힘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이제 이걸 체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체질.
이걸 이기는 세 가지 그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만나도 뭐예요? 이게 처음이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중심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처음이 뭐냐? 예수님이 언약 잡은 거.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 잡은 언약을 딱 붙여. 끝은 뭐냐 그래서요. 끝은 여기에서 마지막 그죠? 마지막 붙잡은 거. 오늘 우리 땅끝 그랬잖아요. 땅끝. 영원한 거 딱 붙잡았어. 그죠? 영원한 거. 여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살아남는 남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살아남게 돼 있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게 돼 있어. 여기에 이제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를 뭘로? 기도로. 그죠? 세계화. 그죠? 늘 기도하세요. 벌써 우리 랩런트들이요. 세계로 다 흩어지고. 여러분 이걸 못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죠? 또 치유 말씀으로. 서밋 미션 다 붙잡고. 또 시스템 제자. 그죠? 이게 다란 말이에요. 24 팀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3오늘의 망대, 그죠?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3오늘의 망대,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이 제한적 집중, 이런 말 쓰잖아요.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다, 그래서. 또 선택적 집중, 그랬어요. 그죠? 제한적 집중이란 말은 뭐냐? 꼭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꼭 해야 될 거.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될 거. 랩런트들은 예배와 공부잖아요. 그죠? 이걸 다 붙잡고 힘을 얻어가면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힘을 얻어서. 그럼 힘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오늘 막 바짝 하잖아요. 그죠? 나는 5일밖에 시간 없다 그러면요. 다 그게 돼 있어. 저는 그 원리를 제 목회에 적용했다니까. 30군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 30군데 현장을 다니는데 또 신방가라고 하고 목사님이 또 신방가라 그러지. 또 교회 행정도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맨날 현장에서 사는데 저는 사무실에 별로 안 있었어요. 어떻게 30군데 하면서 신방하면서 행정을 합니까? 해보면 방법이 나와. 제가 창원에 사역하다가 마산으로 가고 진해도 가고 진영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다른 집사님네 집에 갔는데 여기서 시간이 한 30분, 1시간 남아. 그러면 차 안에서 행정 다 해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또 목사님한테 만나면 빨리 드려야 되고. 신방을 어떻게 하느냐? 30군데라도 시간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몇 시간씩.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지역 갈 때 신방 딱 해요. 랩런트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이 사역하다가 심부름 시키면 사역 안 하고 심부름만 하냐고. 그거 다 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틀어져. 그죠? 이러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우선이 뭐냐? 학생은 공부잖아요. 그 예배면서 공부잖아요. 그죠? 다 시간을 딱딱딱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집중이라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적 집중. 선택적 집중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미션 주어지면, 그죠? 이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회사 같은 데서 미션을 주어지면 그때부터 그걸 완벽하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원리스 집중을 하잖아요. 원리스 집중.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어. 제가 막 현장 다닐 때는 내가 부목사가 참 좋은 게 부교육자 할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노예 행사 이런 데 다 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는. 다음 주도 막 저 남해 목사님이 그 시철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조 목사 뭐 순서 뭐 이거 해라고. 다음 주 내가 되게 바쁘거든. 아침부터 가가지고 병원 가서 이 검사도 받아야 되고 막 엄청 내가 또 휴가잖아, 그죠? 그리고 부목할 때는 그런 거 안 시키니까 안 가도 상관없고 담임 목사가 다 가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죠? 내가 담임 목사 되니까 내가 부목사 체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안 갔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자꾸 나를 이상하게 소리 내는 거예요. 자꾸 저건 뭐 다락방 핵심 요원이 아니라고, 다락방 뭐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걸 잘해야 돼. 원리스를 잘해야 돼. 같이 놀아주고 밥 먹어주고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래야 내 사역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으로 찍혔냐면, 응?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막 목사님들 만나는 게 다 되게 헛것이라 막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저거 어디 가서 저것이 정신이 돌아버렸거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응? 나보고 그래, 친구들이, 우리 동기들이. 나는 우리 목사님들 거의 다락방 목사님들 누구한테 잘렸냐면 동기들한테 잘렸어요. 옛날 복음 올 때는 맨날 산으로 들로 먹으러 다니더니 이게 복음 깨닫더니 전화도 안 받고 맨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저것들이 막 저것이 막 이상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전 교단이 이단이라고 하는 다락방에 갔단 말이에요. 에라 잘 됐다 그냥. 친구고 나발이 그냥 날려버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잘 먹어줘야 돼. 같이 어울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 직장에 가서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예 그 불신자들하고 회식하는데도 안 가고 안 먹고 왕따 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 왕따 되면 뭐라 합니까? 저 마귀들이 까불었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데 안 물러갑니다. 그 마귀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원리스를 안 된 거예요. 이걸 잘하라잖아요. 참 우리가요, 좋은 전도자를 누가 이단 만들었냐? 우리가 이단 만들었어요. 유 목사님을 누가 이단 만들었냐? 우리가 이단 만들었더니. 왜? 우리가 다 유 목사님 이걸 잘했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 잘하는 것은요, 이걸 잘한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는 부목이 여러 명인데요, 완전 왕따시키고 난립니다. 거기도. 이걸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걸 딱 봐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이거 딱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도 보고 선생님도 이걸 딱 보라니까요. 아이들 심부름 시킬 때 중요한 지도자들을 어느 현장에 보내와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못 온대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술이 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데 뭐라고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2명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모여들으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사장님이 어디 가든 말든 자기 할 일을 다 찾아서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이런 제자들이 모여드는 이런 축복된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는데 이미 237 5천 종족이 모여있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 강대국 땅끝인 미국에서 여기까지 훈련받으러 왔는데 렘넌트가 많이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복음의 결론 내려서 하나님이 저 아들을 시대적인 일꾼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응답의 증거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237을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의 힘으로 237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또 유럽과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힘이고 서밋화 시키는 것은 미션의 힘이고 시타마 시키는 것은 제자의 힘이고 24, 25 영혼의 체질화 시키는 것은 아버지 이 처음이고 끝이고 영원한 이 세 가지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응답을 가지고 아버지 많은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저 호소와 갈렙 같은 일꾼을 붙여주시며 저 디모데와 신라 같은 일꾼을 붙이셔서 저 현장 사명자 누디아, 야손, 브리사 부부, 라합 같은 일꾼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시대적인 기업이 나오게 하시고 시대적인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고 시대적인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역사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 학업 속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